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이 사건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요나의 흔적을 가진 자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증거로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듯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일어나는 찰나와 같은 순간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 순간이 새 사람이 일어나는 순간이고, 새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역사가 곧 옛사람이 죽어지는 동시적인 경험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옛사람 죽여놓고 나중에 새 사람 입어야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나중에 기회되면 옛사람을 없애야지, 이런 일도 없습니다. 바울은 동시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경험을 찰나와 같은 순간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옛사람이 죽어졌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고 있어야만 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 있다면 옛사람은 벗어버렸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미 이루신 복음의 사건을 갖고도 우리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찰나와 같은 순간에 살아내지 못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미 완성된 사건으로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안에 그 능력과 새 사람을 입는 일이 이렇게 더디고 힘이 들까요? 그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너희 마음에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내 마음의 지향성이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만 나는 발동하고 그 성령을 따라서만 내 마음이 움직일 때에 심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만 방향을 탁 맞출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심령의 새롭게 함인데 우리들은 그 심령의 새롭게 함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언제요? 성령을 근심케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은요, 인격의 영이십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자 오셨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인격의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 인격의 영으로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관계하고 믿음의 그 사랑의 연속성 속에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대화할 때에 더 깊은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심에도 말을 걸지 않고, 성령이 와 계심에도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이 내 앞에 있음에도 범죄하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죄에 짝하고 있다면 그 성령은요, 호련히 떠나갈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장로교에서는 개혁신학을 갖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내 안에 구원이 도래하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으로 항해를 떠났지만 인생의 믿음의 항해 가운데 파선을 맞아서 구원에서 멀어졌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면 그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성령을 소멸할 수 있고요, 성령 안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구원에서 전락하고 추락하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일 없습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실존, 신앙의 실존인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자면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지고 그 파선을 맞아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한 구원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선줄로 생각할 때면 깨어서 성령을 근심시키기보다는 성령 안에 충만을 구하며 더 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도
저 천국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요. 제가 가끔씩 만나는 목회자들을 보면은 때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한때는, 나도 왕년에는, 나도 이전에는, 나도 젊었을 때에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뜨거웠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기뻤어. 그건 추억이잖아요. 심령이 새롭게 하시면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글쎄 이전보다 못한 것 같아. 여러분, 이전보다 못하다면 파선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보다 못하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스스로 안주하고 스스로 괜찮다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에서 이전보다 못하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별 느낌이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겠뇨? 하나도 안 괜찮아요. 그렇게 멀어지다가 어느 틈엔가 딱딱해진 화석처럼, 딱딱해진 어떤 돌처럼 하나님 아무 느낌 없는 그냥 죽은 신앙으로 던져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안에서 늘 새롭게 하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인격이신 성령님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매 순간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며 사셨나요? 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성령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요? 성령님 내가 무엇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나요?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성령을 펼치고 그 말씀을 찾아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알게 하실지 너무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을 향하여 나를 순종해 드려보셨나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근심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왜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성령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없이 살 수 있나요? 예수 없이 여러분 살 수 있나요? 만약에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복음이 왜 필요한 겁니까?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늘 나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저 천성에 이르도록 나를 확증하시며 나를 보증하시며 나를 이끌고 가시기 위하여 내 안에 오신 인격의 영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알게 하실 때에 내 안에 성령님 내가 인정합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내가 그와 같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내 심령은 더 굳건해지고요, 더 견고해지고요, 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찰나가 되면 어느 틈엔가 그 짧은 순간이지만 악한 사단이 침노에 들어와 나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가득 충만한 순간 아니에요? 가장 은혜가 정점을 찌르는 그 순간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놀라운 하늘의 고백, 이 고백의 은혜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나는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가 정점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바닥일 때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넘치는 그 순간에 바로 이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정점의 순간에 있었던 그 찰나에도 이 베드로가 한순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못 죽습니다. 예수님 왜 죽어요? 만약에 예수님 죽는 일 있으면 내가 다 막아버릴 거야. 그런 일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노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한순간 은혜의 정점에 있었던 인생인데 그 찰나와 같은 순간, 사람 편에 서는 순간에 사탄이 되어버리는 이 놀라운, 그러면서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건요 어떤 빌드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가장 높은 그 순간에, 한순간의 찰나에도 나는 사탄과 같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노엽게 할 수 있는 자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비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결단코 한순간도 비워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냄이나 누군가를 수군거림이나 누군가에게 어떠한 말로써 곤욕과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일을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곧 내 마음에 주님 아닌 마음 그대로를 두는 순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음은요 비워두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면요 내 마음을 결단코 한시도 비워두면 안 됩니다. 비워두는 그 순간이 사람의 생각이 몰려오는 순간이요, 비워두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아닌 악한 사단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여지와 순간과 찰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은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우셔야 됩니다. 저는 운전할 때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오고 가는 그 순간 기도로 채우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오고 가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보다는 무언가 기도하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해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혼자 있을 때 엄습해오는 사람의 생각과 우울감과 때로는 절망과 막막함과 때로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가운데 무언가 눌림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요 그때가 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 마음을 이렇게 두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억지로 기도를 합니다. 되지 않는 기도라도 억지로 방언으로라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이대로 두면 어떻게 넘어질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심령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떠한 결론으로 내가 곤두박질 칠지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보는데도요 갑작스럽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보는데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제 생각에 마음에 막 밀고 들어와요. 하루에도 수없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뭐 그러려니 하면서 방관하나요? 안 돼요. 그럴 때면 벌떡 일어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온 그 악한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들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이 마음에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기도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저도요 그러면요 이 자리에 나와서 뺑뺑 도는 겁니다. 뺑뺑 돌아요. 뭐 원심력을 이용해서 뭐 분리하는 건 아니지만 뺑뺑 도는 겁니다.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내 마음을 주님으로만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으로만 채워주십시오. 억지로라도 내 마음을 그 안에 채우려고, 성령으로 채우려고 성령을 인정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채워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내 안에 뜨겁게 왔다가 떠나실 때는 조용히 떠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귀신은요, 어떻게 오나요? 조용히 들어왔다가 떠날 때는요, 악을 쓰면서 떠나는 게 이 악한 귀신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래도 임상 경험은 여러분보다 풍성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공익근무를 정신요양시설에서 3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3년간 그곳에 있으면서 일명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하고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을 저는 300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300명과 그들하고 3년을 살면서 참 많은 임상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루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때리고 있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맞는 사람이 온 얼굴이 피 범벅이 돼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주먹으로요, 그 성인의 얼굴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 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들어갔죠.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때리는 사람을 말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을 말리는 겁니다. 피 범벅인 사람은 가만히 있고 때리는 사람은 그냥 평정심 있는 그냥 때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김동일 씨가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때리래요. 뭐라고요? 때리래요. 때리니까 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밀쳐내야죠. 근데 맞는 사람한테 바보같이 왜 맞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맞으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때리라고 때리고 맞으라고 맞는 이 모습 상식이 통합니까? 아이 바보같이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일어난 그대로를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그대로, 내 안에 일어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대로 오늘 이 하루만 한번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겉으로 말을 못했고 행동을 못했던 것뿐이지, 사실 내 마음에 일어난 분과 화와 사람을 향한 비방과 마음의 미움을 그대로 이분들과 같이 표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수없이 누군가는 책상을 뒤엎었을 수도 있고요, 사람의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고요, 소리 질렀을 수도 있고요, 몇 수만 번을 정말 해야 하는 일까지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를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숨겨둔 것뿐이지, 그렇지 않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때 왜 그냥 그것을 두십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가 아닌 그 악한 육신의 본성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그냥 두고 계십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그 생각을 물리치고 심령을 새롭게 함 속에 성령을 근심케 함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고 새 사람을 그때 입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느 틈엔가 성령을 끊임없이 근심케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기도로 구하지도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도 않는 채 자신의 육신의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따라 고스란히 마치 성령을 무시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죽는 길이요,
영원한 형벌로 빠지는 길이요, 가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는 자로 우두커니 서 있다가 세상이 주는 생각에 취하여 나의 육신과 삶과 영혼을 정말 저 지옥에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삶, 옛사람에 묶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기보다는 성령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일하심과 그분이 알게 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창원에서 목회할 때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어느 날은 기독회 하시는 겁니다. 기독회 하시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제가 그 개척교회를 한 지 5년 차가 돼가는 때였습니다. 5년 차가 돼가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날따라 성령이 5년을 만드니까 무언가 마음속에 더 뜨거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주일 예배를 마치는데 정말 몸을 가눌 수가 없겠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 데까지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인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온몸의 땀과 고통과 막 어떠한 온몸이 막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정말 이 위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현기증까지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힘을 다하여 예배를 마쳐야 되겠다 생각하던 차에 설교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모여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설교를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잠깐 1분만 제가 앉아 있다 올라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은 복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 차를 맞아서 성령이 아침부터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이 모습을 결과로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한편에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앉아서 잠깐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위에서 저를 위해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있다가 힘이 나서 다시금 올라와서 설교를 마저 하고 축도를 한 후에 저는 가까운 파티마 병원의 응급실로 급히 갔습니다. 너무 몸이 안 좋아서요. 그 응급실로 실려가서 거기 침상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내 마음에 분과 화와 육체의 생각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뭐예요 이게? 저도 모르게요, 투정과 하나님 아닌 다른 생각들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인데요, 5년을 맞아서 무언가 기대한다는 사람이요, 침상에 누워서 한다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이곳에서 죽을 듯 살 듯 목회했는데 5년 차에 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셨던 것이 기다려졌는데 고작 침상에 눕혀놓고 응급실에 눕혀놓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망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러워서요.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때로는 힘겨운 싸움인데 이렇게 5년 차를 맞는 이 가운데 응급실에 혼자 누워있는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속에 온갖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확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혼자 누워서 울었어요. 우는데 저도 모르게 조금씩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커튼을 쳐놓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 원망의 기도가 바뀌더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되는 그 찰나에 성령이 내 안에 확 임재하는 느낌이 들더니 뜬구름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서럽니? 라고 하는 그 나름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서럽죠 라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거니며 저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우리 부흥회 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뜬구름 없는 얘기잖아요. 아파서 침상에 누워있는 종이 원망을 하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신다 하시면 나름 이치에 맞는데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더니 고작 알 수도 없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부흥회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순간에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성령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시골 구석에 이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는 나를 누가 안다고 부흥사로 부릅니까?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원망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나에게 알게 하심을 따라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무언가 자포자기한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같기도 하고 오묘한 마음으로 그 응급실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다시금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다음 날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교회 차를 끌고 철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철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누구누구 목사님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봉규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저희 교회 부흥에 오시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궁금하죠. 어떻게 나를 아는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전화를 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제가 누군 줄 아세요? 어떻게 알고 저를 이렇게 초대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말할 것 없이 이러저래 해서 아니까 올라와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부흥회니까 와서 부흥회 좀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야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며 내가 원망하는 그 마음이지만 성령으로 채우니 성령의 탄식함이 바뀌어 나에게 새로운 길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열매로 일하시는구나. 이야, 그 순간 엄청나게 제 인생이 한번 요동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하면 뭔가 신비한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에 그냥 두지 마십시오. 성령은 그때에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직 성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 마음을 비워두지 않는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며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몸부림쳐 그 열정과 헌신으로 성령께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며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일으켜내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오늘 바울이 새 사람을 입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